하나님 말씀은 우리 역대하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 21장 7절 그리고 2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21장 7절 68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22장 9절입니다. 22장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서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만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유다의 5번째 그리고 6번째 7번째 왕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이라고 하고 아비야라고 하고 3번째 아사왕, 그리고 4번째 여호사밧 왕, 5번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람. 여호람 왕이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의 어머니 섭정을 하는 아달랴. 이렇게 해서 오늘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성경의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사밧이 이제 마지막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잘 지내다가 다시 인생길에 걸어가는 죄와 비참을 아는 지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되어서 여호람은 8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부분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호람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남편, 부인은 아달랴. 북쪽의 아합왕, 그리고 그 아합왕의 부인이 이세벨.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페니키아로 나오는데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의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이제 딸을 낳는데 그게 누구냐?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다스리면서 오늘 우리 2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우와,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우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이제 왕위를 이어받지만 여호사밧의 큰아들 여호람은 왕위를 이어받지만 그 여호사밧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 동생 왕자들을 종교개혁과 사법개혁과 그리고 군사개혁을 통하여서
전국 각지 성읍에 돈도 주고 그리고 보급품도 주고 해서 그들이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 형인 여호람은 왕이 되어서 그 잘 살고 있는 성읍에 잘 살고 있는 동생들을 불러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대하는 유다의 지도자들, 방백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한번 따라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로 길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들로 길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당연히 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나오는 현상들이죠. 에돔과 림나가 예전에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는데, 야, 우리도 이제는 독립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호람 당시 때 에돔과 림나가 독립을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죠. 곡창지대, 우리나라도 전라도 호남 평야 같은 데서 쌀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요단강 저쪽 동쪽 편에 있는 비옥한 땅을 이제 자기네가 다스리겠다고 해서 독립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11절서부터 15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이제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치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너는 이제 중병이 걸려서 죽는다. 중병이 걸려서 죽는다. 창자가 이제 터져 나와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경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나오 중에 이 여호람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유다 모든 백성들을 산당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음행이라는 게 뭐냐?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관계 중심을 내 관계 중심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에돔과 림나 정도가 아니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너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여호람의 막둥이 아들 아하시야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왕은 죽습니다. 왕은 죽었고, 왕은 죽었는데 이 열조의 묘실, 왕들의 무덤으로는 못 들어가고 다윗 성에는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야는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됩니다. 아달랴. 그래서 언약 백성이 아닌 언약 백성하고 결혼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는 자기의 남동생 아합의 왕의 두 번째 왕이었던 요람왕, 우리 열왕기상에서는 여호람이라고 해요. 요람왕이 아프게 되니까 야, 조카가 뭐냐, 외삼촌 가서 병문안해라. 병문안으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이나 우리 종교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개 박살을 내면서 내가 불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바람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지진이었으면 좋겠냐, 너 지금 오늘 여기가 최고의 상급의 자리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람왕 시리아 왕을 벤하닷에서 하사엘로 바꿔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을 폐해해서 예후, 그때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지금 오늘 여기가 최고의 상급입니다. 한번 따라해봐.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계시가 풍성하게 주어진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풍성하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보고 듣고 만지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몰랐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에 가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엘리야보다 낫다, 세례요한보다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고 모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예후의 낯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 예후가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이 아하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를 죽일 때 이제 아달랴가 기회는 찬스지 않습니까? 한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왕자는 영원히 견고하고 혹 너의 자녀가, 너의 후손이 잘못했을 때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다스릴진정 너에게 준 그 왕권, 그 왕위는 빼앗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뜻밖의 인물인 왕후였던 이 아달랴에 의해서 유다 백척간두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그런 아하시아를 살아남을 때는 여호람이 잘못해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군대가 들어와서 모두 죽여버릴 때 아하시아만 살아남았는데,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가 이제 왕권을 잡으니까 이 다윗의 씨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을 때 그때 여호와, 뭐 춥습니까? 여호와의 이 여호람이라는 우리 왕의 저기 있습니다. 저쪽 여호람이라는 왕의 누이 여동생인 여호야밧이 이제 그의 막둥이 아들 요아스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릴 때 이제 그의 고모가 이 침소에서 숨겨주고 그의 고모의 남편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아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아들 바가랴의 피까지 요것을 만든 그런 요아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람,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걸 많이 외우는데 외울 필요 없고 이런 것은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온 거예요. 여호람, 그다음 여호아스, 아하시아, 아달랴. 아달랴에서는 이제 아하시아의 마지막 아들 요아스가 이제 제사장과 고모의 손에서 6년 동안 숨겼다가 이제 약간 멋있는 왕이 되다가 이 요아스도 또 뻘짓하다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21장, 22장. 그리고 23장은 이제 요아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다?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 우리말로 하게 되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이스라엘의 길로 간 사람들. 이스라엘의 길로 간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오늘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예배의 부름에 이야기했듯이 이 여호람이 이런 뻘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성도님들은 귀가 눈이 반짝 뜨이는데 사건과 인물을 얘기할 때에는 이제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신학적 그런 표현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성도님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언약의 영원성.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1년밖에 왕이 안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꾀임에 외삼촌의 병문안 갔다가 그것도 객사를 하는 사마리아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의 아버지는 여호와의 사람 여호사밧의 여호와를 섬겼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성경 저자는 얄궂게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이제 몽학 선생으로, 즉 가정교사로서 누구에게 인도시켜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고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고양이든 강아지든 다 따뜻한 이 태양 아로 모이듯이 성도도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예배당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지적하고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 예수와 성령님에게로 인도되어진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 틀리다 이전에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이 살아보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은 강영훈 집사가 살아보니까 맞다. 근데 승대도 그들을 따라서 맞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백한 것을 우리는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때로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였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를 예수님과 성령님께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온갖 오고는 모든 성도들은 다 고백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아달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대표성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약은 사건과 인물은 대표성이다. 대표성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 걸려서 하나님하고 1대1 대면할 때 강영철 목사도 없을 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아, 대표성. 아, 이 아달랴, 이 아시아, 이 여호람은 나를 대표하는 거구나.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예표성이라고 해요. 예표성은 것은 이 아달랴, 아시아, 여호람의 모든 죄를 그가 그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가 덮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표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과 예표성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면 정말 어느 골짜기, 산 골짜기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어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해갖고 맨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도깨비같이 건져낸 게 이게 아니고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진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저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놓고 그 현장 속에서 그걸 생각하고 그걸 말하고 그거를 행동하는 것을 진리 가운데서 생각하고 진리 가운데서 말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동한다라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이다. 예, 영적이다. 이걸 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돼지들이 얘기하는 영적, 영성, 하나님 영적인 안목에서 영의 눈으로, 이런 개돼지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개돼지예요. 영적이라는 얘기는 귀신의 놀이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여러분들이 처박혀 있는데 아달랴의 현장에 내가 있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었고 이거 괜찮아. 혹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가, 아라비아 군대가, 에돔과 림나가 내가 창자가 터져 비록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견디는 것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되는 지정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나온 얘기죠.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여인이 이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까 요 뒷동산 성황당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에서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도 말고 성황당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와 성령이 모든 것의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제발 저희들 교회에서는 많이 안 보이는데 저에게 공격하는 인간들이 대부분 목사님 영적으로 목사님은 약해요. 개돼지 같아. 이젠 싫어요. 그런 분들 좀 옆에 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 무슨 영적으로, 영적이 무슨 자기는 그러면 뭐 귀신의 뭐 수장이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진리를 선언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04문에는 안식일을 사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요. 안식일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봉사. 말씀의 봉사. 자, 말씀의 봉사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이것을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연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이라고 하고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달랴, 아시아, 여호람 이 자식들은 나쁜 놈이야. 맞습니다. 시험 볼 때는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의 정황이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덮었다라는 것으로 예표성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자, 주일날에는 말씀의 봉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예배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예수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아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한번 더 하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달랴를 기록한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대표성, 예표성으로 일단 가시고 제가 지금 말씀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봉사의 대표성, 예표성. 세 번째는 뭐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런 거 하면 눈탱이, 밤탱이, 림나, 에돔, 병, 그리고 산당, 음행, 그리고 블레셋, 아라비아 모든 왕자들 다 죽인다. 이런 것들을 그림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걸 찍어봐야 돼요. 맞나 틀리나. 우리 강영규 집사님이 18번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것들을 말씀의 봉사. 근데 이 말씀의 봉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그 옛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승대에게 딱 나누면 승대는 자기가 발 빠르니까 100명에게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영장 하면 아프니까 10명에게 나눠줘, 10명에게. 그런데 요즘 개돼지들은 자기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으로부터 받지를 않고 자기가 요리해서 번영신학이라 해서 크고 많고 이런 것이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해서 성도들을 개돼지 만들어 놓는 거죠. 대표성인지 예표성인지 이런 건 얘기도 안 해.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늙어서 내가 저 목사님을 따라서 충성한 게 얼만데 내가 11조 드린 게 얼만데 왜 내가 이런 암이 걸려야 돼. 이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권사님들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그 권사님이 잘못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미 그걸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봉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김혜영 장로님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람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아를 택했다는 속죄 언약이라는 사실, 평화의 인원이라는 사실. 한번 따라합니다. 속죄 언약, 평화의 은원,
개돼지들은 잘 안 가르칩니다. 이 평화의 은은 속죄의 은약이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늘 듣산 뭐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개돼지들은 안 가르쳐요. 그냥 구속사 입장에서 세상 창조와 이 종말, 이 재림 사이의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이다. 이 얘기. 영원 전과 영원 후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돈이나 아무리 건강이나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을 다 갖다 채워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1%가 부족한 갈증과 불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기까지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의 죄와 부족을 더 깨닫고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것이지만 이거는 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말씀의 봉사가 왜 계속돼야 됩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죄를 깨닫고 더 계속 예수님 성령님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지. 요거 나 배워서 앞으로 돈 돼야 되겠다. 요거 배워서 내가 써먹어야겠다. 뭐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인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돌아간다. 돌아간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 새로운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저희 친구도 큰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하는데 성가대는 아주 열심히 해. 장로님이니까 대표기도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설교 시간 가서 자빠져 자요. 그 뭐야? 성가대도 설교고 기도도 설교인데 진짜 하나님이 강복 선언을 할 때는 자빠져 잔다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는 현장들 아닙니까? 그게 지금 개돼지들이 하는 행동들이라. 구약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누가? 이 여호람이 그랬다. 여호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말년에 가서 어떻게 돼요? 말년에 가서 에시온게벨에 다시 이 유다 왕이 이스라엘하고 짬짬이가 돼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자,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 보세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가 통틀어서 주위에서 보면 저걸 그래도 목사라고 저걸 교회라고 그냥 꾸역꾸역 가는 자식들 보세요. 지금 와서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언약 백성으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젊을 때 머리가 좋다고 자기 체력이 있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목사님 자식들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어차피 꼬인 거 더 이상 꼬이게 하지 말자. 그게 결국 뭐냐? 기회를 선용하는 것도 하나님 앞으로, 꼬인 거 더 이상 꼬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자식이 이제 고주망태가 되고 정말 찌그러지고 함몰되고 여러분들 앞에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얄팍한 경영학을 얘기할 겁니까? 세상 얄팍한 사회 과학을 얘기할 아니다. 그 자리 지켜라. 그 자리 지켜라. 하나님 나라 보고 듣고 만지는 자라 되자. 이걸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도 보인답니다. 목사님들이 양지만 찾아다녔어요. 양지만. 너무 좋아요. 그때는 부럽고 그때는 저랑 하고 싶다. 그런데 와서 보면 그 언약 백성들이 돌아요. 여호람처럼 돌아요. 여호사밧이 양지만 찾아 돌아다니니까 여호람이 돕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말씀의 봉사를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목회에서 무슨 회장에서 무슨
감투 써서 자기 자리 한 자리에서 돈을 버는 것으로 사용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예. 우리가 보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마치 신혼 살림집처럼 하나님께서 다 모든 가전,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 야 여기 살아라. 그리고 나하고 말씀의 교제, 식탁의 교제, 말씀의 봉사를 통하여서 나하고 교제하면서 살자. 그리고 난 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제시합니다. 한번 따는 거 자유인, 본분, 선악과는 딱 두 개입니다. 너가 자유인이다. 너 의지대로 정말 이것이 맞다면 따라오고 맞지 않다면 너 마음대로 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최종 권위자다. 본분이에요. 너는 하나님 아래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두 번째, 너는 자유인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이고 그걸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과정인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자발적인 항복을 시키지 않습니다. 너 알아서 해. 여러분들 성격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놔두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자발적인 항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다녀봐라. 쥐염 열매 먹어보고 창기하고도 한번 놀아봐라. 괜찮아. 내일 괜찮아. 내일 모레 괜찮아. 언제까지?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부활로 뒤집어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모든 이 안에 지지고 볶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이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데, 그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나라 가운데 김혜영 너를 자유인으로, 그러나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본분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최종 권위자고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거 알고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사건을 먼저 볼래?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볼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21장 7절을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주먹은 법보다 가깝기 때문에 주먹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용훈이 집사가 매일 와서 하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왜 교회는 그런 얘기를 장로님에게 얘기하면 장로님 그런 조용하라고 하고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하고 기도받으라고. 이번에 우리 후배 진수리 장로가 장로 임직을 하게 되는데 저보다 어린 목사들 같아요. 용산에서 목회하는데 나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남 정도 있어만 해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저 제주도 같은 마라도 같은 데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용산, 대통령실 있는 용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레인은 다 같은 레인이 아닙니다. 레인 중에서 제사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론의 반차입니다. 맞는 얘기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 아론의 반차인 목사고 너네들은 그냥 시중 드는 레위인이고 너희들은 그냥 찬송이나 하고 문직이나 하고 헌금 개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권면의 시간에. 근데 그 장로도 또 건방져. 젊은 장로가 툭 답사로 오면서 제가 답사 이거를 이제 치우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개 같은 돼지 같은 얘기하는 목사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창피합니다. 후암교회는 이렇게 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다 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말씀에 봉사를 하는 사람이죠. 목사도 자기가 요리해서 설교를 하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누가 빨리 데려가세요? 요람, 아시아. 빨리 데려가 줘. 저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목사님들, 저가 이렇게 설교하면, 야, 강 목사, 너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를 여기 남길 필요가 없어요. 요리를 지가 하는데, 예수님께 받아서, 야, 승대는 거룩하니까 너 50명, 100명, 샥샥 나눠줘. 김혜영 장로는 아프니까 10명, 이렇게 예수님께 받아서 나눠주는 놈인데, 지가 요리를 하니까 어떻게? 8년, 1년. 이렇게 해서 치워버리는 거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매일 선악과 앞에 봉착을 하고, 김혜영 장로님이 나가자마자 선악과를 딱 봉착해.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하나님의 통치다. 2번, 내가 잔소리를 좀 해야 된다. 저 새끼 저거. 이렇게 하게 되면, 알아서 김혜영 잘했다. 또 뒷날 돼도 또 그 현장을 하게. 또 잔소리를 한다. 그래, 알았어. 뭐래. 그리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죽여야지.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성경은 좀 그렇게 기록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을 배울 때마다 자기의 죄를 더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고 진리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의 본성과 계시의 종교 간에 하회할 수 없는 전쟁을 상급으로 받은 귀한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6일 동안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잘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깊이 읽고 반드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하는 현장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024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현장으로, 사건으로, 일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세웁니다. 어떻게 할래? 너의 본분을 지키며 자유인으로 자발적인 항복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살래? 아니면 개, 돼지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택이 무시가 되어졌을 때 아시아와 여호람처럼 일찍 그 영혼을 데려간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